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리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주보를 이렇게 만들면서 보면 거기에 이제 2024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 3, 3주 이렇게 쭉 가면서 오늘을 며칠 전에 만들면서 52라는 단어를 쓰면서 와 정말 시간이 빠르다. 저도 빠른데 우리 어르신들은 더 빨리 지나간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때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터인데 그날을 기억하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한시도 나를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의 그 애절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좀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은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과 이 선한 목자의 비유는 에스겔 34장의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위하고 양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양을 취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고 그 양들이 짐승들에게 찢기고 먹잇감이 되어도 돌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 이후에 한 목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목자가 그 거짓 목자들을 심판할 것이고 양들을 보호하실 거라 말씀하시면서 1차적으로 그 목자를 다윗이라는 사람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릴 분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된 목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가 되려면요 아버지께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양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목초지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목초지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목초지가 발견이 되면 수많은 양떼들이 목자들이 그 양치기들이 양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옆집 양, 이웃 양, 뒷집 양이 다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쳐 있고. 그런데 희한하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양떼를 향해서
덕기라 누구야 하고 얘들아 가자 그러면 그 목자가 기르는 양들이 그 목자를 향해서 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목자의 특징은 예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3절, 10절 지지난주에 보았는데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 아무개야 라고 부르지 않았죠. 정확하게 모세야 모세야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정자야, 충무야. 제가 이럴 때 제일 좋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시간. 이름을 불러요. 버나드 신학자, 변증가이자 신학자는 이런 예화를 들었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양들의 이름을 특징에 따라서 붙인대요. 그래서 저 같은 양은 전봇대야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전봇대 이쑤시개였거든요. 키가 커가지고 빼빼 말라서. 그래서 양 목자가 나를 향해서 전봇대야 그러면 내가 매 하고 가는 거예요. 귀가 길면 귀 길쭉이, 코가 희면 코 희배기, 흰 코배기, 이렇게 그 양들의 특징의 이름을 부른대요. 오늘 우리 집사님, 우리 로라자매님 찬양을 너무 잘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쁜 목소리 그러면 매 하고 이렇게 가듯이 그 양들의 특징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부르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너무 잘 알죠. 하나님, 내가 내일은 세계를 복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또 주저앉고 쓰러지고 죄를 짓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아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특징에 맞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를까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렇게 좀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덕기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그 이름이 들릴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올라가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들은 선한 목자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또한 선한 목자에게 특징은 양들이 그 선한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한 목자가 아니라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목자이십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양을 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양 고기, 양 털? 그 목자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양을 기르는 목적 오직 한 가지는 그 양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양을 위하는 목자는 없어요, 이 땅에. 물론 자기의 돈이 되기 때문에 잘 보살피긴 하겠지만 결국 목적은 그거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법은 이 땅의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은 우리 예수님은 참 목자이신 그분이 양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더 굿 셰퍼드,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한 분이신 참 목자이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자신의 양떼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떼를 둘러싸는 유업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문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로 함축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다른 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선한 목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 자체이신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양들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 꼴을 먹이시겠다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그분께서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까지 주시겠다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목자, 양치기라고 딱 떠올리는 제일 첫 번째 인물이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전까지 자기 동족인 사울에게 쫓기는 엄청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와중에도 시편 23편을 보면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게 편안할 때 나온 고백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온 고백이라 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계속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어.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만 나를 인도하셨던 나의 목자이셨던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추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추억은 추억일 뿐이죠. 제가 지난주에 소나무 잡고 기도원에 흔들어서 뽑았다고 그 뽑은 소나무가 나에게 지금까지 힘을 줍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한성 원사님 음식 못한다더니 그건 다 뻥이었어, 뻥. 얼마나 맛있게 먹었습니까? 어제도 샌드위치를 싸우셨는데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김한성 원사님, 나 음식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뻥. 자,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김치도 제가 먹어본 중에 최고였고요. 그 굴에다가 이게 그것도 우리 그 미국에 가요. 그 큰 사발로 2그릇을 먹었어요. 좀 못 알아들어서 좀 그러겠지만 밥도 2그릇 먹고요. 와, 그렇게 맛있었던 밥이 일주일 전의 밥이 지금 나를 있게 하냐고요. 나에게 힘을 주냐고요. 아니요. 날마다 우리가 필요할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비싼 밥이라도 과거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은 현재 나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건 그저 과거에 사로잡힌 믿음은 내가 그때는 이랬어. 내가 그때는 그랬어. 그건 박물관 믿음입니다. 그건 화석화된 믿음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너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은 1년 전, 1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날마다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끝까지 돌보시겠다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가 참 목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 마가가 말씀한 것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습니다. 이리와 들짐승이 오면 양을 지킵니다. 그러나 싹구는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을 버리고 떠나가고 도망갑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필립 미첼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이 땅에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고 싹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에 싹군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되면 저는 언제든지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늘 제가 기도를 합니다. 가끔 그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확 뜨는 건 아니고 확 뜨면 그만둘 텐데 가끔 내가 정말 목사가 맞나? 내가 정말 양들을 위하는 목자일까?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과거 전에 필립 미첼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죠. 거대한 미혹이 몰려온다. 거짓 싹군뿐만 아니라 이단의 세력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필립 미첼 목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집회를 다니고 모임은 많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 팟캐스트를 듣고 신앙서적을 읽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 말이 저의 말을 울립니다. 설교는 많이 하지만 설교에 성경이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구분하고 분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교제하면서 잠깐 요즘 신학대학 안에요. 동성애 동아리들이요. 판을 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신대학교에서는 한 동아리가 예수님을 드래그 퀸 분장을 시켜서 짙은 눈썹, 속눈썹에 금발 가발을 쓰게 하고 금색 옷을 입고 나오게 해서 퀴어 축제에서 그 퀴어 축제에 참여한 사람을 비판하는 복음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래.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여장한 예수님과 퀴어 축제에 참여한 동성 여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 돼서 껴안고 사랑으로 끝을 내는, 이것을 기획한 이유가 뭐냐? 모든 신학대학 안에 있는 동성 여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신학교 안에서 어떤 신학을 배워서 그들이 목회를 하겠습니까? 퀴어 신학은요, 이단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우리 예수님이, 마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때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말 했잖아요, 장로님.
내가 텔레비에서 봤는데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말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내가 텔레비에서 봤는데 이렇더래. 그러면 그래? 텔레비가 말하는 게 TV가 말하는 게 다 진짜인 줄 아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 신문이 다 진실인 줄 알고 살았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래요. 야, 거기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어디 가서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얘기 하던데 그게 아니더라. 아니에요. 내가 기준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기준도 아니고 어떤 인품 좋은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아요. 양도 목자를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주체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안에 들었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신 그분 때문에 같은 무리, 같은 양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싹군만 있을까요? 목자, 선한 목자, 싹군 목자도 있지만 양도요, 양을 가정한 염소들이요, 교회 내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막 들이받아. 하여튼 쌈딱들이 있어요. 싸움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도 참된 목자, 거짓 목자, 싹군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비유에? 알곡과 가라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양도 두 가지의 종류의 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불양, 이 불량이라는 단어 안에 자격 미달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들면 달라드는 아주 못된 성질을 가진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량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목자를 둔 우리는 양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다가 나에게 축복권도 있고 나에게 저주권도 있고 그래서 나에게 잘하라는 거 내가 목자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답답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다 양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기르시는. 그러면 나는 뭐냐? 여러분과 하나님과 신앙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도우미 역할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그 직분을 갖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선생님으로 또는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신 직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목회적인 활동을 돕는 것이 바로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앞에 선한 양들입니다. 불량한 양이 되지 마시고 선한 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을 진실인 양 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복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맞춰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죄면 죄라고 말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적당히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양떼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